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입니다. 정말 사람의 경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보다는 비판이 쉽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이지만 남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은 여러 예들, 여러 정황들로 이러한 부분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첫 살인자 가인을 말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참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의 상황을 낙심으로, 절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원인이라고 판단했던 자신의 동생을 가차없이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정적인 그의 생각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12정탐꾼을 보십시오. 12명 가운데서 단 2명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만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으로 자신들의 상황과 앞으로의 가나안에서의 싸움을 판단했습니다. 절망적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망하게 되었도다. 이 표현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망하게 되었더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죽겠다. 끝났다. 그런 절망감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기분에 따라서 현실적인 부분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한 이 표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이나 자신에 대해서 약간의 애교 섞인 원망, 불평, 짜증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절망감의 총체예요. 이것은 소위 인류의 대표 탄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울분, 통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그와 같은 통탄을 표현하는 사람들 쉽게 봅니다. 헤쳐나갈 힘이 없다. 정말 절망스럽다. 살아갈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성도들도 이런 표현을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시대가 어렵죠. 저는 오늘 본문에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다. 끝났다.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어떤 몇 가지 사실들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실일까요? 첫째는 사람은 틀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틀린다.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미있고 흥미있는 그러한 심리학 책입니다. 내용인즉슨 그래요. 공감을 통해서 한 사람의 고통에 마음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읽어볼 만한 유익한 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목과 그 전제는 틀렸습니다.
당신이 옳다? 아니요. 당신은 틀렸죠. 사람은 틀렸죠. 사람의 마음이 옳기만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해주고 긍정해주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 여러분 정말 틀렸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낳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그 말에 비웃었습니다. 절대 믿을 수가 없었죠. 그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틀렸죠. 80세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3번이나 거절합니다. 나 능력 없다는 거죠. 입술이 뻣뻣하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전혀 자기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권했습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그 모습에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는 정말로 너무나 훌륭한, 그 이전에도 없을 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엘리야도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도 하나님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고 단언했습니다. 물론 그런 엘리야도 틀린 거죠. 7,000명이나 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북돋게 했습니다. 힘을 얻게 하셨지요. 여러분, 신약의 인물, 그러고 보면 베드로도 틀렸죠. 내가 내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를 수 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틀렸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인가?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가 될 리가 없다. 결과는 바울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틀려요. 특히 사람의 감정은 정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은 틀리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을 회개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겸손의 모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는 그의 깊은 마음의 낙심과 절망감을 토로했을 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이 비록 하나님을 아련하고 높은 보좌에 계신 성자 예수님을 보았다 해서 그가 그런 절망감 가진 것은 맞지만 그 절망감은 정말 모든 인생의 절망감의 총체적인 모습이지 행여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아니요. 그냥 낙심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절망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럴만했지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죄를 선포하라, 깨닫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장에 나오는데 5장에 보게 되면 6번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자, 하나님은 더 뒤로 한 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8절 부당한 부를 축적한 자 화 있을진저 라는 선포를 필두로 11절, 18절, 20절, 21절, 22절 계속해서 6번의 화를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6장 오늘 본문에 와서 7번째 화를 선포하게 됩니다. 7번째 화, 그 완전수 7에 해당하는 그 중요한 화의 선포의 대상은 누구인가? 다름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의 실수가 많았던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입술에 대하여서 부정하다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죄책감에 스스로 치를 떨었습니다. 비록 동시대 사람들이 이사야는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지만 정말 그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이사야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여겼죠. 구약의 선지자 대부분은 천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소장농이나 목자나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출신 성분이 달라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1절 우시야 죽던 해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우시야가 이사야의 인척 관계인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부중심처인 궁궐뿐만이 아니라 귀족들에게도 거침없이 이 이사야는 회개하라,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한낱 죄인 아니겠습니까? 죽을 죄인이 틀림없는 거죠. 절망감과 낙심에 자신의 죄인인 모습을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당연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확한 현실인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끝났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이사야 스스로가 틀렸다. 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므로 나는 끝났다. 죽었다. 이러한 상황 판단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의 이 말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탄식일 뿐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특별히 망하게 되었도다. 수동 완료형이라는 탄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모양새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즈음에서 이런 탄식, 이런 절망, 만일 그러한 절망감의 표출대로 하나님이 이끄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된다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말대로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탄식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 이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믿음대로, 말대로 그렇게 인도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너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했지. 너 지금
절망감으로 치닫았지 네 말대로 되게 하겠다. 그렇게 했다면 정말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다른 뜻과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대로 된다는 것 때로는 틀린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를 향해서 다른 계획하심, 다른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괜한 절망감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내 생각, 자기 판단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나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도 쉽게 그러한 모습에 절망하고 무릎 꿇지 마십시오. 내 자녀, 내 이웃, 다른 성도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틀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해야 할 때가 100이면 100,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만 옳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옳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계획,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구약 오경에 밝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이, 즉 사단이 원수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좌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제2위격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늘의 뭇별과 같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이사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이 또한 선포되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사야 여러 곳에 9절, 53절 많은 곳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또한 기록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큰 은혜는 구원 주시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이미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 이루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옳은 거예요. 사람은 틀립니다. 직접적으로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기도원을 왜 찾아오셨습니까? 살려주시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맥락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 구원이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판단과
내 절망과 내 모든 상황보다 훨씬 큰 하나님 구원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길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는 잠잠히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의 이런 만남의 경험도 1장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6장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대업을 시작했습니다. 선포까지 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 아니면 화가 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오늘 시간 지나고 6장에 와서 사역의 중간에 하나님 부르심에 깊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만 생각해도 여러분, 이사야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높이 올려진 하나님의 보좌, 스랍들은 그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하는 그 보좌 앞에 인간의 버러지 같은 모습,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이사야는 계속해서 잠잠히 기다렸어요. 두렵고 절망감에 휩싸였을 때에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잠잠히 기다렸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는 힘든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 성전 문지방터가 움직이고 연기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 옛날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시내산에 나타나실 그런 영광의 모습을 중첩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을 기준점 삼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었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뒤로 물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현현은 두려운 거예요. 정말 인생은 절망 가운데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전에 기도 마을에 가서 잠을 자는데 종종 벌레들이 출현합니다. 그러면 작은 쥐네, 돈벌레, 여러 벌레들이 나오는데 희한한 것은 그 벌레들을 살짝 만지기만 하면 죽은 척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 놀이 그대로 멈춰라 하는 것처럼 꼼짝 않고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속았죠. 정말 얘가 놀래서 죽었나 보다. 근데 어느 때 다시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벌레가 그 정도인데 정말 높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을 스랍들은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본문에는, 다른 성경에는 이와 같은 내용 담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3번이나 계속 말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긍휼하시다, 긍휼하시다 이렇게 3번 반복하지 않아요. 유독 오늘 본문에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제일 큰 속성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완전수 3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탁월한 속성,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완전히 인생과 구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계속해서 영원히 그렇게 인생과는 다르게 월등하신 존재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표현입니다. 무한히 월등한 존재다.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는 그러한 것을 초월성이라고 하죠.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인간,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추악한 모습인가. 하나님은 높은 저 하늘 보좌 위에 좌정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것이며, 여러분 찬양하는 수랍들조차도 땅을 디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하늘에서 찬양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체를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개가 6인 거예요. 중앙의 2 날개로는 날고, 윗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아래 날개로는 하체를 가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월등한 탁월함 앞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모습인데, 인간은요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두렵고 떨리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이 이사야의 모습,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것보다 기다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시대는 어렵죠. 이사야 시대가 어렵다 해도 우리 시대만큼 어려울까? 왜? 점점점 말세의 지말로 치닫으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뿐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따라서 내 감정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내 절망감에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만일 지난주 주인공격인 루시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절망했다면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의 마음을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야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현실을 이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관건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새길 사실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다 같이 읍조립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멘.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 망하지 않는다. 그냥 망하지 않는다 부족해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기 말대로, 현실대로, 자기 믿는 대로 망하지 않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더 큰 구원의 손으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이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 그런 시간, 그런 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갈대도 제자리 찾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배 안에서 주무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풍랑이 일어날 때에 배는 그 풍랑 때문에 저 깊은 갈릴리 바다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 안에 비록 잠자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려고 마음 먹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것. 따라서 확신하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황, 이제 이사야는 잘 알았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질문했을 때 1분 1초 주저함 없이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낙심과 좌절과 불평으로 무너진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보내시오. 내 친구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보내게 하시옵소서. 열방에, 다음 세대에, 부모 세대에 보내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힘있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힘이 있게 주님께 응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